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목자님들은 앞자리로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아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아유 오늘 오랜만에 목자 모임 같이 하는데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참 기도가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다시 이제 우리가 또 막 힘차게 또 이제 읽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소설에도 해서 점점 더 눈덩이를 좀 불려가듯이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실세내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두 번째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 회복되게 하고 목장들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거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 또 이렇게 그 밤에도 낮에도 와서 강단에서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제가 더욱더 겸손하게 섬겨야 됨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자 교육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많아요. 제가 그 설교 원고를 미리 막 작성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AI가 뭐가 있냐면은 유튜브 제 설교했던 내용이나, 저는 이제 미리 설교 원고를 미리 작성해 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이든 토요일은 목사님한테 미리 전달을 해줘요. 그걸 가지고 AI 하면은 그 두 사회자가 나와서 제 설교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서 서로가 막 대화를 해요. 저도 그걸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들으면 나중에 이제 한번 목자님들이 한 10분 정도 그 들으면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더 잘 익숙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들도 잘 한번 고민해서 목자 교육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질문 있으세요? 교회 사안이나? 없으시면 볼게요. 오늘 그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제가 3년 전에 예수님 비유에서 이미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성경 해석은 바뀔 수 없지만 묵상하고 적용해서는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다시금 이제 묵상했는데, 오늘은
아버지의 관점으로 새롭게 묵상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여는 질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예,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한 행동은 어떤 의미였으며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탕자의 기질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제가 이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중동의 눈. 지금도 이제 중동에서 그 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으면 그들은 그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 살잖아요, 그죠? 근데 케네스 카일이라는 분이 이거를 했는데 그걸 보면은 그 문화 속에서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명예살인에 해당하는 죄래요. 지금도.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막 이 탕자에서도 분노가 일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언어의 천재이세요. 그래서 아들의 그 패악한 모습과 아버지의 풍성하고 깊으신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욕하니까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는 제가 아버지, 저희 인생의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아버지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당시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나? 왜 그렇게까지? 이 탕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엇나갔냐? 가정교육이 제대로 못해서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유산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 두 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산 많으면 형제들이 싸운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아버지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따져봤어요.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늘지?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성장함이 없지? 어느 순간 회의가 들면서 기도에 대해서 보니까 제 기도의 주된 내용이 물론 목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 전에 알맹이가 빠졌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 내용이 제가 빠져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육신이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기도했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해결해야 될 그 죄사함의 고백, 이게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탕자들의 기도의 특징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보다도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지금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시대는요 그 감사는 없고 요구만 많아진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사라지고 요구하는 것만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돼요. 왜냐하면 요구할 만한 것들이 사라지면 기도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깊어지는 거예요. 탕자의 기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언젠가는 탕자의 기도 해서 설교를 좀 할까 하는데 탕자의 기도가 그래요. 자, 그러면 2번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우선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탕자의 기질이. 자, 2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모습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보여주나요? 아버지는 지금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한자로 하면 단장지혜, 그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하나님 얼마나, 정말 얼마나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셨으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을까요? 근데 지금도 그런 아픔을 느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잊었도요, 아버지는 아들 못 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38년 동안 아들 찾아 헤맨 아버지 보니까 하루도 안 쉬셨더라고요. 직장도 다 내려놓으시고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쯤 되면 그 아들이 40대 50대 될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아이들. 그래도 그 아들 찾겠다고 이 할아버지가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잃어버린 백성을 구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보면서 저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누군가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아들이 아파서 수술을 받을 때도, 그 마취도 못하고 생사를 찢어가면서 피고름을 뺄 때도 너무 힘들었긴 했지만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제가 느꼈던가. 그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 감히 모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주신다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자, 3번 아버지가 행한 세 가지 회복의 상징이 뭐냐? 첫 번째 옷, 그죠? 옷을 입혔어요. 최고의 옷. 3번 제가 지금 질문 있어요. 3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해결 안 된 거 있어요? 없죠? 3번 아버지가 행한 세 가지 회복의 상징. 자, 첫 번째 옷은 신분의 회복, 두 번째 가락지는 상속자다. 여기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안 줘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보면 탈취하다시피 해서 간 거잖아요. 보통 아버지 유산은요 함부로 처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주셨던 반지, 어머니가 주셨던 목걸이 파는 분 없어요. 정말 극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은 받자마자 싹 팔아버리고 먼 나라 가잖아요. 그랬던 아들인데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아버지는 또 이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신발.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녔거든요. 삶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다 시켜줬어요. 아버지가.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내 생각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진짜 아버지 품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이때는 아들은요 가락지, 옷, 신발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딪혀 왔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모건들 중에 인생에 고난이 있으신 분들 있죠. 우리도 그렇고. 이 아들이 뭐 때문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까? 고난이잖아요. 고난 없었으면 안 돌아왔어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책제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고난은 정말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70년, 80년 살아도 이 적응이 안 되는 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품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모건들 중에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요,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견디는 사람. 성경 말씀 보면 고난을 물론 때로는
피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견디게 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고난이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고난을 견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버지 품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 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보다 기도응답에 관심이 많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흔들어서 진짜를 보라고, 진짜 내가 그동안 의지했고 내가 소망했던 거 다 날리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아버지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이 아들도 아버지만 보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번에 보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복과 응답에 더 마음이 쏠린 적 없었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 싫은 건데, 피하고 싶은데 그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면서 하나님 품 안을 더욱더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회복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보니까 목회자들 마찬가지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요, 말씀 사모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아니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 어떻게 그 상황에 꼭 그렇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어떻게 그 상황에 꼭 붙들 말씀을 주시는지 정말 신기해요. 정말. 유튜브 채널 보면서 딱 말씀 들려가면 그 주제의 말씀이 나오고, 설교도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나한테 주실 메시지. 이전에는 그냥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붙드는 말씀은 내 뼈를 살리고 심령을 살리는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붙드느냐 놓치느냐, 고난 속에서 이게 진가가 드러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산모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이 죽었다 깨어나는 출생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생명력이 넘치려면 죽었다 깨어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껍질을 깨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이게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완전히 쓰러지고 막 자빠지는 경우가 있고, 한 경우는 정말 정금과 같이, 욥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는 경배를 해요. 하나님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하고, 자기 태어난 날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역사하시나 보면 계시지 않고, 고개를 돌려서 왼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역사하시고,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을 보면 왼쪽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원하는데 역사 안 하세요. 나를 안 붙드시는 것 같아요. 난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자, 4번까지 하고 쭉 넘어가셔도 되고요, 5번, 6번 더 나가셔도 됩니다.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향해 수치를 덮고 먼저 달려간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아버지 품을 경험한 사람은 덮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티끌만한 것도 태산같이 드러내요.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이 있는 티끌을 들보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그게 진짜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그런 적이 있는가? 내가 먼저 각자 이거는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수치를 자꾸 드러내요. 저 사람 저래서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내가 그런 적이 있는가? 내가 아버지 마음 그런 적이 있는가? 자, 우리 6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자가 끊어질 듯한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였나요?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이제 위에 거랑 같이 하셔도 되고 그냥 따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땐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그 자리에서 말하면 갑자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중에 한번 카톡으로 한번 올려봅시다. 서로가 올려진 한 줄 평으로 한 줄 하면은 그걸 보고 또 은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분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이분은 이렇게 하셨구나. 아니면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그거를 말씀을 띄워주시면서 서로가 함께 나눠도 좋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임을 기억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